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터콥의 박린다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고 최바울 선교사님 보러 왔는데 먼저 가버리셨어. 아주 서울 지부에서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데 오전에 말씀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서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 잘 알아서 지혜롭게 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단구절 말씀이니까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한 40년, 50년 전 시골에 가면은 소달구지가 있어요. 소달구지. 소달구지 젊은 분들 못 보셨죠? 심재창군 못 보셨죠? 김주영 양 못 보셨죠? 소가 일구는 끌고 가는 달구지라고 있어요. 소달구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가면은 소달구지가 있었어요. 소달구지에 장날이 되면은 짐을 잔뜩 싣고 장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잔뜩 지고 또 장날에 장을 보러 갑니다. 뒤에 소달구지가 따라오니까 소달구지 좀 태워달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골에 인심이 넉넉하니까 마침 자리가 있어서 할머니 타세요 하고 할머니가 짐을 머리 이고 소달구지에 탔습니다. 소달구지에 타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소달구지를 보는 농부가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어떻게요? 머리에 짐을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고 있어서 할머니 소달구지에 탔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짐을 내려놓으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까지 타는데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으시겠느냐? 그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좀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하필이면 날마다 짐을 진다고 했을까? 날마다 왜 짐을 진다 그랬을까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날마다 아침에는 내려놨다가 저녁에는 또 내려놓은 짐을 지 혼자 지고 우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 짐을 주님께 맡겨놓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와서 다시 짐을 지는 그 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돼요.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라야 모르겠다 하고 잠을 잤는데 잠을 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산뜻하게 일어나서 오늘 아침을 산뜻하게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항상 짐을 져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짐꾼인가?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져야 할 짐에 몫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주님을 부린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는데 이 져야 할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나 체력에 맞게끔 우리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의 몫을 져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 짐을 전혀 지지 않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이 있습니다. 짐을 진다 그러면요, 교회에 오면은 제일 많이 짐을 많이 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교회에 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만 나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예배 끝날 때까지 짐이라. 예배 끝날 때까지 짐이라. 근데 이 짐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짐이 없으면 사람이 죽은 존재예요.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없다면은 자기가 주어진 책임의 영역이 없다면은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짐을 질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짐을 질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짐에 눌리는 것이고, 힘이 있으면 짐을 껐더니 지는 것이고, 짐을 껐더니 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짐도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짐을 지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짐꾼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니까 그 더 무거운 짐을 잘 척척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짐 지는 것이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 짐은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다. 주님께서 짐을 져주시는데 같은 짐인데 주님과 함께 지면 그 짐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쉽고 가벼우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어떻게 돼요?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대목이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과 함께 짐을 지지 않으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우리가 져야 할 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질 수 있는 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사사로이 해야 할 일들, 이런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굳이 주님이 개입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적 영역에서 지는 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연적 영역에서 짐을 질 때의 원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기가 예를 들면요, 수험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논문 쓰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좋은 논문들을 봐야 돼.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베트남어를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베트남 사람도 만나고 공부를 해야 돼. 나는 그런 노력도 안 하는데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어떤 내 친구 중에서 사도행전에 말이지,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나는 영어 방언을 받을 거야. 지금까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가 있어. 이제 30대, 40대 때 영어 방언을 받을 거야. 방언을 받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영어를 제대로 못해.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의 영역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또 좋은 성격도 주시고, 근데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건 참 불행한 거죠. 열심히 살다가 보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라. 하여튼 그런 것은 없어야 돼.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복이에요. 자기가 1차적인 복은 자기 손이 수고한 열매를 먹는 것이 1차적인 복이에요. 1차적인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믿는 사람 밭에만 또 골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 모든 논밭에 골고루 내리시게 하시고, 그 비를 내리는 것을 잘 이용해서 자기 논에 물을 끌어들이고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가 법칙인데, 그것이 하늘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격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격언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법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골고루 적용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말씀은 이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학 입학 시험에 다가오면은 갑자기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열심히 나오고, 또 절도 시즌이라 그래요. 절도 보면은
대구에 가면 804가 있는데 804에 보면은 갑자기 절에도 안 나오던 사람이 입학 시즌이 되면 절에 나와요. 왜 그래요? 예? 빌려고 자신들 합격을 위해서 복을 빌렸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때만 나오면 좀 얄미운 거는 있죠. 얄미운 거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급한 시절에 도와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을 내팽개치고 그 복만 바라면, 초자연적인 그것만 바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하실 때,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그것을 적극 장려하고 격려하십니다. 사람이 일반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만 사물의 질서가 형성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있고 머리 좋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등 하게 돼 있죠. 1등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세상은 꼭 1등 하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야. 보면은요,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열심히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애들은 면석이 한다 그랬어요. 면석이를 한다 그랬어요. 또 면석이는 옛날에는요, 이 면석이만 해도 대단한 권세거든요. 동네 면석이만 해도 시골에서는 아주 유지고 말이지 큰 소리 치니까 그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자식 면석이 하는 게 최고 꿈이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애는 부모 말 잘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면석이가 됐는데 이 공부 안 하고 사고 치는 놈이 이 고향집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뛰쳐나가서 서울로 상경해서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어떤 재벌을 보면요 그 재벌인지 모르겠는데 호남 쪽에 어떤 재벌을 보니까 집 돈을 얼마나 많이 벌였는지 건설회사도 차리고 뭐도 해가지고 고향에 뭐 3천억씩 해가지고 뭐 옛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뭐 옛날 친구들 해봐야 뭐 면 단위에 그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아. 다 1억씩 나눠줬대. 그 신문 못 봤어요? 신문 그런 기사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나이에 뭐 그분이 나도 뭐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한 달이 건너면 알만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시골 친구들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형편에 따라서 뭐 1억 더 주고 3천만 원 더 주고 참 김아이가 그렇게 참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하여튼 이 세상에 이치라는 것은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사는 그것은 그 복만으로서는 부족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본 시편에 이 지어진 말씀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집트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좀 혹독하더라도 좀 잘 참았으면 좋겠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의 40년간 훈련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사람의 뼈까지 스며드는 한기, 그 한기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땅에 나와서 환호를 불렀지만은 곧 광야를 만났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 불평불만의 소리가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사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새 그런 인사도 잘 안 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많이 했어요. 밤새 어떻게 되었어요? 밤새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만큼 시절이 어렵고 힘들었을 것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에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추위와 또 정말 힘든 북북 찌른 더위 이런 것들을 견뎌 이겨나가면서 해야 할 어려운 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시편 68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혼자서 광야로 뛰쳐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함께 나가셨다. 광야에서 행진하셨다. 왜냐하면 광야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함께 나가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 백성 앞에 앞서서 행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가득 차고 하나님이 우리와 멀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짐을 질 때 그들을 짐을 함께 져 주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그 심성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어떤 나라를 세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까? 그들이 한평생 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이집트 제국이죠. 이집트 제국과 같은 똑같은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의 제국입니다. 악의 제국. 파라오를 비롯한 귀족들은 호의호식하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절대 권력 앞에서 복종하던 그런 악의 제국입니다. 그들이 그런 심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동일한 악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게 하면 너희는 너희가 이 광야를 통과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를 날개로 업어서 왔다. 업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를 업어서 왔다. 독수리 날개 업음과 같이 왔다.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죠.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을 때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 날개짓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냥 둥지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둥지에서 쫓아내어 버리면은 이 새끼 독수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훅 떨어지잖아요. 툭 떨어질 때 그 독수리가 빙빙 날다가 땅에 쳐다봤고 박히기 직전에 날개를 사뿐하게 업어가 공중으로 다시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을 때 비로소 이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할 때 우리 홀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지나가신다. 2024년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었습니까? 이제 오늘이 14일이니까 딱 14일째입니다. 2000체 첫날에 우리는 다 희망찬 2024년을 그려보지만 막상 14일도 못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염려, 근심, 걱정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4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제바울 선교사님 말씀도 들었지만 참 세상이 복잡하고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또 선거도 있고 우리 어제는 또 어디 대만 선거? 대만 선거도 있고 또 우리나라 총선거도 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들어갈지 또 김정은은 한판 붙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적으로도 보고 국가적으로도 보고 그렇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2024년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 표정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하니 이 말씀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